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1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렇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의 근세 잡은 마귀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모습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 만들어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전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과 확신과 감동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 걸어가는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이 말씀이 내 재산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은근각지의 좋은 소문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늘 저희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날마다 승리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어디서 많이 본 소리 같죠? 많이 또 들으셨죠? 예. 우리 하나님 백성 된 은혜는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이 땅에서 오늘 본문의 야베스처럼 내가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대구에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삶으로 이룬 분을 제가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주암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밑에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주암산 기도원. 그 정상에 올라가면 바위가 한 100톤쯤 되는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배바위입니다. 배바위. 어떤 면에서 대구의 성지나 마찬가지. 올라가 보면 그 바위 옆에다가 쭉 사람들 자기 보따리가 다 달려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 보면 밤새 깨구리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부 방언기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하고 거기 올라가면서 제가 체험을 듣는데 그 권사님은 나는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 야베스처럼 참으로 고통의 삶이었는데 자기가 베바이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저녁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되고 복의 복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목회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 큰 소망을 가진 거예요. 저 연약한 여인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어려웠던 교회가 2년 만에 교회가 건축하는 그런 체험을 겪으면서 야, 나도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새해 시작에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진행 중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쉬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남는 것을 소망 삼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 이것을 현실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을 줄 믿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본이 중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할 때 내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온전한 기본을 갖추지 못하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기본이 갖춰져 있을 때는 더 이상 진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기본기가 충실하게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치월장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신앙의 기본기가 온전히 갖춰지는 것.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고 이 성경이 그 원리가 뭔가, 어떻게 해서 저 야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은혜를 받고 형제들 중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을 뚫어지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그동안 놓쳤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7장에 넘어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7장 7절에서 12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우리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릇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릇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만큼 또 내가 준비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나갈 때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강하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관점으로 볼 때 이 본문이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됐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그가 어머니가 이름하여 고통 중에 나와서 야베스라 이렇게 했는데 고통이 변하여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누구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할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우리 성도들이 존귀한 자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예수가 믿어지면 누구나 다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은 갖춰져 있다 안 갖춰져 있다?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다. 왜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냐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 흘려서 나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믿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성령님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제 우리가 존귀함을 갖춘 자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성경에서 이제 존귀한 자가 어떤 자인가? 잠언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우리 개역 성경 참 바른 성경에는 이걸 존귀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고 또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형제들보다 존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그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악인에게 죄악, 이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게 만들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의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내 속에 되지 못한 모든 악한 것들이 벗어나가며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니까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다 존귀한 자지만,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외우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에 있어서 이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까지 가면 이제 말씀과 나는 날마다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으니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그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재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생명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해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앉게 도와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간절한 소망, 저의 소망이자 여러분의 소망인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존귀함을 더해 나갈 때 이건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믿어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품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는 이름처럼 고통의 사람이었다는 것.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본문에 안 잡혀가지고 끙끙하니까 사모님이 그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듭니까? 야, 이 사람아, 아기는 뱃속에 있는데 낳는 거지만은 이건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낳으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목회자들은 아기는 안 낳아봤지만은 여자분들의 그 출산할 때 어려움, 그걸 저희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낳아야 되거든. 주일마다 낳아야 되니까 우리 자매분들 이렇게 출산의 고통을 조금 이해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39에 낳아가지고 난산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야베스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름을 야베스다. 야베스는 이름하여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수고로 낳았다 하면 요즘 말하면 전부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이런 고통의 사람이 날 때도 힘들었지만 이 기도하는 거 보면 환난에서 벗어나, 이걸 보면 그 삶도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지었던 이름대로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고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리라. 야베스는 그걸 알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고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통 없이 위대한 사람이 탄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고통의 사람들이 그 고통을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의 삶은 탄탄대로를 걸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요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어렸던 시절에 그 형제가 8명이에요. 8명인데 다른 형제들은 다 아버지 집에서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기름 부으러 왔을 때 7명 다 지나가게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 이것밖에 없느냐? 막내가 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9절에 그랬죠. 데려오라. 그건 뭐냐면 자기 형제들로부터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운막생활 양치기였던 그 삶인데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날마다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움켜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가지고 곰의 입에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새끼를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운막 생활에서 양을 더 잘 치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과의 이름의 싸움에 있어서 너는 칼과 창으로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하나 던져서 보기 좋게 승리했습니다. 만일에 다윗에게 그런 고난의 삶이 없었다면, 그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고난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하만은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후미를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암몬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명령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평생의 원수예요. 그 원수한테 어떻게 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너가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이거 면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때 에스더가 정신이 퍽쩍 들은 거예요.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 삼아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3일 동안의 금식, 이 고통의 세월을 이기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부림절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에스더서 마지막에 보면 이 부림절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자기들이 죽어야 될 날에 자기들이 오히려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됐던 게 이 부림절이에요.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예전에 촌에서 올라올 때 여기까지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연세가 많은 분들 예전에 여기 올 때 이 자리에 어떤 자리였어요? 완전히 뭐 실개천 흘러가는 우리 고향의 모습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데가 이 서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서울의 저
쪽으로 가지 못하고 밀려서 아마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일에 우리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과연 앉아 있을 수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삶이었을 거예요. 그 힘들었던 삶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자기 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이 기쁩니다. 고통이 우리를 만드는 은혜다. 그걸 우리들이 아시고 이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야베스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누가 주인공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한평생 아무리 내가 기도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부끄럽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는 모양은 많이 나타냈는데 능력은 나타내는 게 없구나. 그래서 요즘 회개 많이 합니다. 금요일마다 산에 가서 늘 기도한다고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갖추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 평생에 하나님 붙들어 주셔가지고 힘 주셔가지고 그래도 지금 모양은 갖춰 가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이 소망의 야베스의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박하단 말입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이루는 것이 없는 그 심정,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속에도 동질감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그죠? 60 초반에까지 와본 거예요. 한갑이 지나버리고 나니까 마음에 막 조바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조바심이 또 생겨야 돼요. 지금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이루어지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집니까? 이 절박함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은 뭐합니까? 날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야베스가 어떻게 할 때 응답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해서 간이 절절히 녹을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혈루병 든 여인, 그는 부르짖는 기도는 안 했는데 삶으로 부르짖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재산 다 허비하고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도 살리고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나뿐인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이슈가 예수님 가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이 여자는 가보니까 자기는 거기에 끼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확적 감동이 오는 것은 저 뒤가 비어있다.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 가만히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났는데 만지는 그 순간에 12년 동안 계속되던 혈류병이 나왔던 거예요. 그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두 소경 나오죠. 그 소경도 혈류병 든 여인하고 똑같습니다. 소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면 우리의 눈도 떠질 수가 있다.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나갈 때 저가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라니.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 문둥병 환자가 크게 소리질을 가르되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안 들리면 더 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그거에 우리가 뭘 바라볼 수 있는가? 내 부르짖는 믿음의 능력. 내가 내 속에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으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계속되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10절 중반절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어차피 기도할 거 한 번 주실 게 아니라 이게 한 번 이 시작했던 축복이 지금도 중간도 끝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에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에베네셀. 현재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계신다. 또 앞으로는 여호와의 이레. 앞으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또 과거에 혹시 좀 미진한 거 있으면 현재 과거까지도 붙여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시편 81편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80편 10절에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이제 계속되는 축복을 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아쉬운 것이 한번 축복받고 그거로 끝나버리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저께 이발을 하러 갔는데 그 이발사 아저씨하고 이제 이야기 중에 그 아저씨가 옛날에 자기가 산에 올라가는데 똑 산삼 같더래요. 산삼 같아서 뽑아보니까 인삼은 많이 봐가지고 뽑으면 바로 인삼 같을 줄 알았는데 내두가 그죠?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가늘한 게.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고 몇 억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아니다 하고 끊어버렸다. 지금 와서 아이고 아까워. 축복은 한번 발견했는데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못 누린 거예요.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할 것 없다고. 축복은 지금 와 있다. 지금 믿음 생활 한번 해보시라. 지금 하나님 발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축복보다도 더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축복 한번 누리고 끝나면 아쉬워서 평생 아쉬운 소리 하다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쉬움이 해결되도록 하나님 전에도 도와주셨다면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십시오. 입을 넓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저는 세 번째는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데 이 지경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 숫자로 하는 거, 그죠? 이게 우리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우리 BTS 방탄소년단들이 나가가지고 세계 곳곳에 문화적인 지경을 넓혀 나가잖아요. 이게 엄청난 넓이로 넓혀지는 거예요.
또 박항서 같은 감독이 베트남 가가지고 축구로 가지고 지경을 엄청나게 넓히는 거예요. 베트남 축구를 막 그냥 우승하게 만드니까, 아시안컵에 우승하게 만드니까 그만 대한민국이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한민국 상품이 많이 팔립니다.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지경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직장이 없는 사람은 또 직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 또 성견하게 기도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믿음 쓰기 좋은, 믿음을 잘 쓰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게 이게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고, 그러면서 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이 지경의 확장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 기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예술. 믿음은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 예술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면 교회 올 때 나는 은혜만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은혜 안 주셔요. 그럴 때 먼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고,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목사님 속에 다 있습니다. 목사님 속에서 우리의 영토도 있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믿음의 영토를 많이 넓혀 나가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주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믿음 생활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주님 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함께 하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감동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감동 따라 나가면 일은 누가 해주세요?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어릴 때 광야길 통과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구름기둥, 성령이 함께 하셨잖아요. 불기둥, 말씀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앞에서 왕벌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신앙이 어릴 때입니다. 오늘날은 이 진리가 완성된 때예요. 이때는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성령으로 일하십니까?
성령이 앞서가시면서 감동으로 일하시는데, 그 감동이 나한테 강하게 올 때는 우리가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따라갈 때,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다른 데로 못 가도록 요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막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몰아서 딱 생명길만 걷게 만드는 거예요. 가면서 합력해서 선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 손이 도와주셔야 돼요. 학사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 왕이 너 은금도 많이 가져가는데 군대 필요하지 않니? 그때 뭐라고 고백하셨나 하면 에스라 8장 22절에서 23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방법을 에스라가 말씀해 줬는데,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자꾸 찾으라. 그러면 만나 주신다. 하나님 자꾸 찾아야 돼요.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걸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분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시면 대적은 보면 꼼짝을 못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정월 초하루에 시작해서 이제 기도 12일, 아하강가에서 기도 12일 하고, 그리고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도착한 거예요. 넉 달이지 않습니까? 넉 달 동안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적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다 묶어 놓았고, 그들의 눈을 다 가려놓고, 그들의 길을 다 막아놨습니다. 안전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나가는 이 길,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면 못 이룰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 소망 중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어. 우리 2020년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환난이 많을 때 우리 성도는 대목장입니다. 대목장.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우리 목사님, 이 앞에 계시는 최익원 목사님 늘 말씀했던 게 생각나요. 성도의 대목장. 이 어려운 환난 때, 한치 앞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때가 우리 성도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뭐 할 때? 빛날 때. 이때가 빛날 때예요. 어려울 때 성취를 해봐야 성취의 맛도 배가 되고 또 기쁨도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나는 그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손 붙들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기 좋게 만들어주셔서 오늘 나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면요, 자녀들도요 나중에 다 부모 따라오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헤쳐나갔던가 그걸 그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거들도 그 방법 찾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붙들었지. 우리 엄마도 그렇게 했지.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게 최고의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우리의 지경을 물려주시는 것이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이제 하나의 성경 말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가슴으로 남았어요. 올 한 해는 꼭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습들 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갔던 그때의 우리 모습들 하나님 그려봅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이루는 것이 없었던 그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발견해서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이제 복을 더하사 지경의 지경을 넓혀서 이제 우리의 삶이 형통한 가운데로 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이 소망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봉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의 종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아름다운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 나타나고 또 원건각지의 좋은 소문이 나타나는 도봉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